오늘 에스라서 3장입니다. 에스라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과 저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세대를 너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라 강의 5번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70년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온 그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이 큰 성전을 짓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제단을 쌓는 일부터 했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그들은 절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회복되면, 구약 시대로 말하면 이 제사가 회복되면 영적으로 인생이 그들의 삶이 회복 때문이다라는 것을 패망한 다음에 그 피난 지역 고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피난 지역이 지금의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옛날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바로 이란 땅이죠. 그곳에서 그냥 그저 종으로서, 전쟁 포로민으로서 살면서 그 땅에서 그들이 특별히 한 것은 여기 함께 나온 지도자 에스라라 여러 제사장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우고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함께 모여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지에서 70년 서럽게 살다가 돌아온 그들 자신이 이렇게 패망하고 그래서 고난받게 된 그 이유가 뭐냐? 단지 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정치적인 패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깨어진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이 포로 생활 가운데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성전을 세우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겠다, 바르게 살겠다는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 영적인 신앙적인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고 이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젊은이들은 기초가 세워질 때 막 기뻐서 소리를 치는데 반면에 노인들은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이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그들을 함께 성전을 세워 나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노인들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 영광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모르는 젊은이들은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 기초를 쌓아가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솔로몬의 그 성전, 그걸 잘 아는 분들과 비록 작지만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고 우리 민족의 구심점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모아지게 된다라는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은 감격한 거예요. 이들이 다 함께 우러져서 지어져가는 이 성전, 오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성전을 짓는 그 장면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벽돌 하나 나르고 물을 한 통 길러오고 또 한쪽에서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런 작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맡은 일의 순종함과 이 울음과 기쁨 속에서도 함께 찬양함으로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귀한 진리를 발견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귀한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는 것은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 기초를 이제 놓음으로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부분에 보면 레바논 백향목을 수입해 와서 건축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목재만 들어갔겠습니까? 이 주춧돌 같은 석재 자료들도 많이 재료들도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체계적으로 조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급하게가 아니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먼저 신앙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준비고 그 다음이 건축이에요. 처럼 하나님의 일은 빨리가 아니라 바르게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먼저고 준비가 다음이고 또 실제적으로 하는 일이 그 다음입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성전 건축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따라서 함께 움직일 때 가능하다. 오늘 이 8절 말씀에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은 감독을 맡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일을 관리하고요, 건축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공사에 참여를 하죠. 그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을 특별히 찬양대를 다윗 때 그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철저하게 섬기는 자들을 조직하죠. 이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관현악도 있었고요, 또 몇백 명의 이 성가대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팔을 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재금 심벌을 들며 연주하면서 또 백성들을 함께 찬양한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나르고 목재를 나르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청량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의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대단한 그런 몇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함께 각자가 맡은 역할에 순종할 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교회에서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데, 또 내가 앞장서서 맡은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작아 보여도, 그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맡은 일에 각자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일이 바로 성전의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나른 사람이 없으면 건물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없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가 아니고 그저 세속적인 건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관리하고 질서를 세우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일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크게 울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외치죠. 같은 일을 해도 이렇게 감정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회상할 때에 좀 초라해 보여서 눈물을 흘리지만은 그들도 눈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둘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정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어디입니까? 가정에서 맡겨준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도 있고요, 직장에서도 맡은 자리가 있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리들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대수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냐, 이걸 한다고 그 자리가 크게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순종하는 그 자리가 성전의 기초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삶을 함께 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오늘 이겁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서 충실한가? 내가 맡은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겨우 성전 기초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벽도 없고 지붕도 없습니다. 그저 기초만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기초 놓인 그 순간에 뭘 하고 있느냐, 10절부터 쭉 보면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찬양하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일이 잘 되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눈에
확실하게 어떤 결과가 보일 때 그때 안도감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무것도 완성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 눈에 보이는 것은 땅바닥에 주춧돌 몇 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기초뿐인데도 이들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과보다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시작했으니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친히 진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초만 놓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일이 완성되거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찬양보다는 인간적으로 고민하고 불평할 때가 앞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아직 눈에 뚜렷이 보이지 않고 손에 분명하게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결과를 손에 쥘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들이 찬양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되어가는 상황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는 고백이죠. 지금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성전은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거예요.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한 일을 이루신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준으로 삼고 믿는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은 변함이 없는 그 신실하신 성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한 분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분, 이 성품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찬양은 개인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외치는 찬양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힘들 때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모두가 지금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혼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연약한 믿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공동체로 예배드리고 함께 섬기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힘써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리고 세워주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대를 넘어 함께 세워져가는 이 성전, 맡은 일에 모두가 함께 순종할 때, 또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상황과 지금 처한 여건을 초월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을 초월해서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처한 지금 상황에 어떤 감정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히 감사하며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귀한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대를 넘어서 함께 성전을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순종을 시작하게 하시고 울음과 기쁨, 감사와 좌절까지 있는 그대로 우리 삶 전체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